오늘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길을 살피시는 전능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가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받는 재난에 대하여 죄의 결과이며 죄악의 결과는 징벌뿐이라고 한결같이 정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앙에 대한 논리는 건선징악의 사고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들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침묵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에 때를 정하여 두신 분이건만 1절에서 17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묵인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의 가축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고아나 가부 힘없는 자들의 낙이나 소도 빚의 대가라며 터무니없이 강탈을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도망하고 숨으며 들나귀처럼 먹거리를 얻으려 다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아이들이 빈들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불 조각 하나 없어 추위에 떨며 소낙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며 빚을 못 갚는다며 자식들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소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먹지도 못한 채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목말라하며 상처받고 죽어가며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욥이 살던 시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가까운 북녘 땅에 사는 동포들의 삶이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는 것일까? 욥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아랩니다. 그는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고자 악인들의 제약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결과로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 친구의 말에 욥이 반박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부유한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지만은 역으로 새 친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욥은 결백한 삶을 살아온 의인이었기 때문에 온갖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른 생각을 말하는 용기와 명철함이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이 권력과 부유한 자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면 나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인가요? 혹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강한 자의 편이 되거나 침묵하며 회피하는 사람인가요?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세상에는 선하고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악인들이 있다고 욥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살인하는 일에도 부지런하여서 새벽에 일어나며 도둑질과 간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둠의 시간을 기다리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밝은 빛이 나는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욥은 악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에 대한 욥의 말은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번영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기 위한 서론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처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나요? 마지막 단락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가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과 징벌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악인의 멸망과 최후 심판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과 그때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들이 이내에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올에서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외롭고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힘을 나타내시면은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악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악인은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이삭이 때가 되면 잘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욥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는 새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도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냐고
공격할 자가 있느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과 질병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환경이 구속사를 이루는 축복임을 믿어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일이 없이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